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도겸이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프레주디스라는 단어인데 간사님 몰랐어요. 프레주디스 무슨 단어일까요? 편견. 편견이라는 뜻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내가 겪어보지도 않고 내 스스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선을 딱 끊는 것을 얘기해요.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뭐 쉬운 얘기로 이겁니다. 뚱뚱한 사람, 우리는 이 중에 뚱뚱한 사람이 없네, 다행히도. 뚱뚱한 사람을 보면 게으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 머리가 없는 쉬운 얘기로 머리가 좀 벗겨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공짜를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인상이 좀 무섭고 잘 웃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성격이 진짜 이상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오늘 등장한 베드로도 바로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편견을 다 부셔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이 고넬료는요, 이달리아라는 그 나라의 군인이었어요. 군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군인, 밑에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고넬료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서 아직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근처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환상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옥상에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 졸리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약간 비몽사몽한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속에 뭐가 있죠? 제일 앞에 저 핑크색 뭐가 돼지가 딱 보이죠. 돼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뭐 낙타도 있고 뭐 독수리도 있고 새도 있고 뭐 해산물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지였습니다. 돼지. 친구들 돼지고기 먹어요? 돼지고기 간사님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옥 간다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가 내려올 때 베드로는 흠칫 놀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만 다 담겨 있어. 하나님이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바로 하나님, 저는 이런 속된 것,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지옥 가니까. 쉬운 얘기로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자기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또 내려왔어요. 이 3번이나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된 것이다, 네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환상이 끝나게, 3번째 환상까지 보이고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 음식인데 왜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지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마침 이 집에 베드로 선생님 계시죠? 하면서 아까 그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잠시 쉬고 있었던 이 집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고넬료라는 장군님이 있는데, 주인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 고넬료 분께서, 주인님께서 기도 중에 베드로 선생님을 청해 오라, 집으로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심부름한다고 지금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너무 충격이었지만,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걸 내가 뭐라고 부정하다고 선을 그을 수 없다, 편견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편견을 부시고 그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갈 때만 해도 베드로가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내가 가도 되는 건가? 이방인 집 가도 되나?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그 집에 가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길을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돼지고기 먹으니까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부정하여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을 이방인들은 먹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이때 할례가 뭐냐면 남성의 그 성기 부분에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증거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남자아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해놨어요. 그 피부를 잘라내도록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고 법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방인이라서 지옥 간다가 아니라 할례와 부정한 음식을 먹었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낸 거예요. 당연히 구원이 없는 이방인인데 왜 나를 보낼까?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가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가 너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의 집으로 오니까 딱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누구 앞에 있다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선생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고넬료의 집에 할 말을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말씀을 듣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방언까지 하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사건, 이 방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돌아가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나누게 될 때 베드로 자체도 너무 충격이었고, 그걸 전해 듣는 자들도 너무 충격받아서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저들의, 유대인들의 그 제자들이 오해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처음에는 봤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 유대 민족 위에 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돼지고기도 먹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겠다라는 그 편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찢어놓고 보내게 되고, 결국 이 음식과 할례와 안식일이니 토요일이니 주일이니 이런 날짜 문제,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게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너희가 구별하고 기다리라는 그림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해도,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있었다. 고넬료.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자에게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베드로 앞인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안민우 간사님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양수 목사님 앞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고 기다리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었고, 이때 이제 이 성령까지 받았으니까 세례를 줄 수 있겠다.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준다는 건 무슨 뜻이죠? 너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막 돼지고기 먹는 이방인들, 할례도 없는 저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베드로 선생님이,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선생님이 가가지고 세례를 줬다라는 건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가히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에 성령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갔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부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되었고, 이것이 소문이 났죠.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저희 유대인들의 편견을 부시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남았을 겁니다. 이 세계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좋아한다니까, 간사님이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는데 어떡해.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고, 왜 그런 편견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므로 예수님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돼지고기 먹어도 그런 게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뒤에 그래서 제자들이 다툼이 있었어요. 제자들 속에서도 보수적인 제자들이 있었고 또 진보적인 제자들도 있어서 쉬운 얘기로 다툼이 막 있어요. 야, 이방인들이 할례 안 행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붙잡아다가 할례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돼지고기 못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토요일날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바울이 딱 내렸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음식, 안식일 지키는 거,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따지는 거, 이거 지우지 말자. 우리가 지기도 힘든 일을 왜 그들한테까지 지우느냐. 그런 거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돼지고기를 먹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돼지고기를 먹는. 간사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에 갈까? 이것도 막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린 토요일 예배 안 하잖아요. 지금도 토요일 예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나 이런 데 토요일 예배하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데 어쨌든 날짜가 요일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미 제자 시대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리했어요. 이 날도 좋고 저 날도 좋다. 각자 마음에 정한 날로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오해와 편견들을 깨고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라고? 바로 성령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는 오직 가르칠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말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을 때 그것을 깨부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정답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싸우지 마라. 바울이요 항상 강조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싸우니까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 2000년 넘게. 싸우지 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 못 받는다. 선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 옆에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야, 쟤는 좀 천국 가기 힘들 것 같다. 쟤는 예수님 전에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의 편견입니다. 쟤는 왠지 교회 가자고 해도 나한테 욕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 편견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친구를 살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살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하늘이 두 쪽 나고 세계가 뒤집어져도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안 나오실 것 같아. 제가 간사님이 옛날에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아. 진짜 우리 어머니는 잘 나오셔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죽기 전에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지옥 가시면 안 되는데, 간사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운 적들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교회 안 나오실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좀 힘든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는 지금 교회 잘 나오고 계시거든요. 우리 청년선들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뒤에 와서 이제 거의 예배를 안 빠지시고 잘 나오고 계세요. 간사님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라는 편견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선을 그어놓고 편견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보냈어요. 성령을 통해서 도겸이를 보내는 거예요. 도겸이만 생각할 때 저 친구는 교회는 안 나올 것 같아. 저 친구는 너무 좀 그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도겸이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해봐. 그 친구에게 예수님 살아있다. 같이 교회 가보자라고 이야기해봐.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낼 때 그곳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이 맞은 것 같죠? 근데 1년 지나보면 틀리다. 10년 지나보면 또 틀리다. 이것이 맞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야 돼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는 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지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겸이 친구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누가 배워서 아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내가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도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성령의 가르치심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세상의 친구들을 볼 때 복음을 전할 마음조차 없고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선을 긋습니다. 아버지, 이게 세상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마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끄심을 받아 그들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저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전할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나갈 때, 우리 선생들이 나갈 때 그 자리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유초동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선생님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가리우고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포기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